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창세기 묵상 성경 공부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2장에서 45장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제목은 가족들과 제외하는 요셉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가게 되었죠. 거기서 숱한 이 고난을 당하면서 가장 밑바닥이라 할 수 있는 그 감옥에까지 모함에 의해 갇히게 되지만, 거기서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꿈을 통하여 꿈을 풀어주는 그것으로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바로 왕에게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꿈을 주셨는데, 요셉은 그 하나님의 지혜로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또 그것을 대비할 수 있게 하여서 그 일로 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7년 풍년 동안 이 양식들을 잘 비축해 놓고, 또 7년 흉년이 이어지는 기간 동안 그 비축된 양식으로 애굽의 백성들이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까지도 그 양식을 함께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애굽이 주변 나라들의 영향력을 크게 끼칠 수 있는, 그래서 애굽이 급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 그런 인물이 바로 요셉이 되었던 거죠. 이제 흉년이 계속되어지면서 뭐 주변에 많은 나라들, 많은 사람들 양식이 이제 급한 상황에 처하게 됐는데, 이것은 뭐 요셉의 형제들, 그 아버지 야곱과 또 그 형들까지도 피해갈 수 없는 일이 되었죠. 이제 그들도 양식이 이제 없게 되어서 양식을 구해야 되고, 그 양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이 형들에게 양식을 구해와라. 너희들도 애국에 와서 양식을 좀 구해서 가지고 와라.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이 그 요셉의 열 형들, 막내 베냐민이 있었지만 베냐민은 아버지 곁에 있고, 열 형들이 이제 요셉 앞에 가게 됩니다. 물론 이 형들은 요셉인 줄 몰랐죠. 애굽의 총리로만 알고, 그들은 요셉이 이미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요셉인 줄을 알지 못했죠. 그래서 그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서 우리에게도 양식을 좀 주십시오. 양식을 좀 팔아 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된 것이죠. 요셉이 처음 꿨던 그 꿈이 이제 이루어진 거죠. 예전 어린 시절 요셉이 그 꿈을 형들에게 얘기했을 때 형들은 또 그것을 조롱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것 때문에 이 요셉을 미워하고 급기야 요셉을 팔아넘기기까지 하는, 죽음의 지경에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끝까지 놓지 않고 있었고, 결국에는 이 꿈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시는 거죠. 하지만 아직 그 꿈이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그 꿈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가를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 꿈에 이 열 형들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이 다 자기 앞에 나오는 꿈이었죠. 그래서 아직 오지 않은 베냐민, 그리고 그 부모님, 그들까지도 다 올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이제 그 형들을 너희들이 정탐꾼 아니냐, 너희들이 지금 양식을 구한다는 빌미로 우리나라에 정탐꾼을 와서 우리의 나라의 어떤 정보들을 빼내가려고 하는 간첩 아니냐, 내가 너희들 못 믿겠다, 그러면서 막 이제 이 형들을 이제 협박 비슷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죠. 여기서 이제 형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그러면서 뭐 서로 이제 막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있는데, 요셉이 그때 그 형들에게 베냐민 데리고 와라. 너희에게 뭐 동생이 하나 더 있다고 그러는데 그 동생도 데려와라. 그러면은 내가 믿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 형들이 알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그 막내 베냐민도 데리고 와서 이 억울함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형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43장에 넘어와서 그렇게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지만 선뜻 다시 또 애굽으로 갈 생각을 형들이 못하죠. 뭐 괜히 잘못 갔다가는 또 정탐꾼이다 그래가지고 또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베냐민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이 베냐민은 아버지가 허락을 할 수가 없죠. 이미 이 야곱은 자기가 사랑한 라헬에게서 얻은 두 아들이 이 요셉과 베냐민인데 요셉은 이미 죽었다고 생각을 하죠. 아들 하나를 잃었는데 베냐민마저 잃으면은 야곱은 살 희망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베냐민은 절대 못 보낸다. 그런 마음. 근데 형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지만이 뭔가 일이 될 수 있고 뭐 그런 가운데서 이 야곱이 어떻게든 아들들에게 뭐 양식을 데리고 와라.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뭐 그러면 베냐민 데리고 가라. 이렇게 해서 결국 또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이제 야곱의 모든 형제들이 다 요셉 앞에 나오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자, 이제 44장에 넘어와서는 또 계속해서 이 요셉과 이 형들이 서로 티격태격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몰래 이제 요셉이 또 그 종들을 통해서 그 양치꾸러미 안에 은잔을 몰래 숨겨두게 하고 또 그렇게 보내면서 또 다시 보내서 그 은잔을 찾아가서 너희가 또 이걸 훔치고 있느냐 뭐 이러나 저러냐 막 그러면서 또 형들이 다시 오게 되고 결국 베냐민이 이 인질로 이 애굽에 두게 되고 또 형들만 다시 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 뭐 이 아버지 때문에 뭐 이 우리가 이제 우리는 그런 억울한 모습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뭐 우리가 이렇게 도둑질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뭐 참 억울합니다. 형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요셉은 계속해서 그 형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압박하고 있는 거죠. 예. 그 형들에게 이제 자신의 정체는 밝히지 않고 그 형들을 계속해서 몰아붙이고 있는 요셉의 모습. 그러면서 이제 베냐민을 또 이제 계속 자기 곁에 두게 되고 또 아버지까지도 올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44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 가운데 이 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유다가 이 과정에서 이렇게 요셉과 티격태격하고 또 집에 가서 이제 아버지 야곱과 서로 또 베냐민을 데려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이런 부분 이런 일들이 있는 가운데서 유다가 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아버지에게도 그렇고 요셉 앞에서도 그렇고 유다는 자기가 담보가 되겠다. 내가 이 아이의 담보가 되겠습니다. 아버지한테서도 베냐민을 데리고 가면서 아버지가 야 이러다가 내가 베냐민까지 잃으면 어떻게 되느냐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유다가 그 아버지 이 야곱에게 제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은 제가 대신 애굽에 남든지 아니면 제가 대신 희생해서라도 이 베냐민만큼은 이 아이만큼은 제가 살려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야곱에게도 약속을 아주 스스로 자기를 담보로 해서 뭐 약속을 하고 또 요셉 앞에서도 이제 요셉이 막 이제 은잔을 숨겨 놓으면서 이제 너희들이 이것을 훔치려고 하냐 너희 도둑놈 아니냐 막 이러고 있을 때 그래서 이 베냐민을 내가 인질로 잡아둬야 되겠다. 너희들 뭐 그냥 못 보낸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때 또 유다가 요셉 앞에서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그 아이가 인질이 아니야. 내가 인질이 되겠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스스로가 이제 그 베냐민을 대신하고자 하는 이때 이제 중요한 말이 담보로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담보라는 건 뭡니까? 어떤 빚이나 그런 어떤 이 채무 관계가 있을 때 그 채무를 이제 보증해 줄 수 있는 대신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담보인 거죠. 이제 이 담보라는 의미가 개념이 이 유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유다가 알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뭐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그 섭리 또 이 구속사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담보가 결국에는 대속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신 대속하신 그 모습을 은연중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대신 죄값을 치른다. 이런 이 대속 담보 이게 이제 같은 개념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해서 뭐 유다는 의도해서 그런 모습을 보인 건 아니지만 은연중에 그런 예수님의 대속에 대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뭐 42장, 43장, 44장까지 이렇게 석 장의 내용들이 이제 이 그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서 양식을 구하면서 서로 이제 막 티격태격하면서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린 시절 주셨던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까지 길게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뭐 요셉은 그냥 형님들 내가 요셉입니다 얘기하면 되지. 안 그러면 아예 막 형들을 막 감옥에 가둬버리든지 뭐 그렇게 빨리 처리하면 될 텐데 뭐 이러니 저러니 베냐민 데려오라니 말하니 뭐 또 뭐 담보로 하니 마니 뭐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뭐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이 요셉의 형들이 두 번이나 왔다 갔다 하고 그 사이에 시간도 뭐 이게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 같아요. 뭐 어느 정도인지는 뭐 자세하게 안 나오면 적어도 뭐 몇 년까지 되는 그런 시간들이 이 지나는 동안 이렇게 막 서로 티격태격하는 이 내용들을 왜 이렇게 길게 자세하게 얘기하는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지만 이 과정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게 하신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취되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좀 보기에 어떨 때는 좀 이게 장황하고 뭐 이렇게 길게까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 부분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결국 45장에 넘어와서 요셉은 그 형들에게 자기의 정체를 밝힙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어린 시절 팔아 넘겼던 그런 요셉이 바로 접니다. 당신들은 나를 그렇게 종으로 팔아 넘겼지만 나는 지금 이렇게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밝히고 보여주죠. 근데 여기서 요셉이 뭐 이 형들아 내가 이렇게 됐다. 니네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랬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성공해서 너희 앞에 이렇게 서 있다. 야 니네들 봐라. 너희들 가만히 안 둔다. 뭐 이런 의미는 아니죠. 요셉이 그 형들에게 정체를 밝히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시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꿈, 하늘의 달과 별들이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꿈, 또 볕단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꿈이 마침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죠. 45장 5절에서는 그래서 요셉이 이런 말을 형들에게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지금 형들, 내가 당신들한테 그동안 했던 어린 시절 했던 그 일을 내가 복수할 겁니다. 뭐 이런 것이 아니란 거죠. 형들은 걱정할 수 있죠. 오유, 우리가 그렇게 팔았는데 이제 지금 애굽의 총리, 뭐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권세를 가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되었는데 야 큰일 났다. 이제 우리가 저 요셉이 우리를 죽여도 우리는 할 말이 없다. 예전에 어린 시절 했던 그 일에 대해서 복수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다. 아이고 큰일 났다. 라고 걱정하는 그 형들에게 요셉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난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결국 하나님의 계획하심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때
이 7년 흉년의 기간 동안 양식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그것 때문에 생명을 잃기도 하는 그 과정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아버지와 또 어머니, 또 그 형들, 그 모든 가족들을 다 이곳에 와서 구원시키려고, 생명을 유지하며 살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이 꿈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그 야곱과 그 아들들, 그 가족들만을 구원하시려고 요셉을 그렇게 애굽의 총리까지 세우신 그런 것은 아니란 거죠. 이후에 계속해서 이 부분이 또 후반부에 46장부터 나오겠지만, 이 일은 나중에 이 가나안 전체,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 중에 하나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는 이렇게 끝이 나지만 그 이후 출애굽의 역사까지도 요셉을 통하여 미리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는 이제 다음 시간 46장부터 또 50장까지 이야기가 남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끝을 맺습니다. 요셉을 통하여 이 야곱의 가족들, 이스라엘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끝을 맺는데, 그 창세기는 이렇게 끝이 나지만 여기서 모든 게 끝은 아니죠. 이어서 계속해서 출애굽기로 이어서 넘어가고 또 모든 과정들이 쭉 이어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섭리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다음 시간 46장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고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45장까지 요셉이 그 형들 앞에 서게 되고, 그 형들이 요셉에게 무릎 꿇고 머리 숙이는, 엎드리는 어린 시절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42장부터 45장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죠. 마침내 그렇게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꿈을 주셨는지 확실하게 이미 정해지고 알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직도 잘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그 꿈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 있죠. 요셉도 하나님이 처음 꿈을 주셨지만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들을 보면 참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 오늘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꿈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깊이 묵상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46장부터 50장까지 말씀을 또 함께 나누며 이제 창세기를 마무리하게 되는데, 46장부터 50장까지 읽어오고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고 편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